사람은 살면서 적지 않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기회는 인생을 바꾸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시면서 그에게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이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걸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었죠. 그때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게 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기회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기회를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간구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회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서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희롱을 당하고 농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모욕과 천대와 그리고 채찍질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여정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 간 길은 두 번 다시 이제 가지 못합니다. 그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들썩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날과는 다른 그런 아주 요란한 소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5절에서 39절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뱅인이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지금 맹인은 사람들의 모여드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되는 기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만나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마음의 힘겨움도 많지 않습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맹인은 자기 곁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저 멀리 갈릴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멀리 가지도 못하는 이 맹인, 한결같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구걸하며 세월을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습니다. 아브람도 못 만났고 모세도 못 만났고 다니엘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늘 가난하고 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하는 것마다 어렵고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잘 되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30대에 맹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30대에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던 아내는 안요한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맹인이 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죠. 그분은 맹인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일화가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몇 년 전에 한 대학병원에서 안요한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했지만 지금의 의술로는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뭐라고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고 세상에 빠져 세상 향락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을 잃으면서 그때부터 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눈과 예수님을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맹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앞을 볼 수 있는데 안녕한 목사님은 그러나 스스로 맹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화타라고 하는 한 의사가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90이 넘으셨는데 왜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한 병으로 손도 쓸 수 없는데 이제 죽음 외에는 그 사람이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병도 아니고 작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혹 죽을까 봐.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금 성경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잘 살고 오래 살고 뭐든지 형통한 그런 인생이 복입니까? 아니면 예수, 우리 주님, 그분 붙잡고 그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과 동가 바꿔야 된다면 아마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빈손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다 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섬기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선물로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밟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질러서 기회를 샀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뒤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맹인만 병 고침을 소망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은 어떤 병자들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사람들은 마치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맹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맹인은 자기에게 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고 또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의 핸디캡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툭 하고 나타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도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할 때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요, 성전에 나와야 돼요. 먼 갈릴리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걸어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 앞 맞습니까? 온갖 죄로 가득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이 됩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 끝내고,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리고,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그냥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드라마 시간 되면 끄고 바로 기도 그만하고 드라마 보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맹인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 못 보는 그 장애를 그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소리로서 극복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위협할 때도 그는 결코 크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찾습니다. 결국 그가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자기 장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함,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든 또는 나의 장애든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었고 주님 만나려고 했던 그런
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옆구리 콱 찌르니까 예수!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이 기회를 사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 주님 찾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간절함을 빼앗아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빼앗아갑니다. 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도 결국은 그 일에 빠져들게 해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죠.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자꾸 염려와 근심을 주느냐면, 이 염려와 근심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까? 결국 이 염려와 근심은 결국 예수님을 안 찾게 만듭니다.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닙니다. 우리 속에 간절한 소망, 내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려면요, 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모해야지,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맹인에게는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 중에 특히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 간 것을 이어서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는요, 그저 황폐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냥 사막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회복을 약속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살아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33장. 요거는 찾아서 우리 읽읍시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장 6절에서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 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예루살렘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곧 바빌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전쟁으로 다 무너질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곳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소리가 일어나는 정말 천국과 같은 날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랬으니 다윗이 나무입니다. 거기가 가지가 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한 자손이 이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고 또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우리들의 왕이 되셨고 또한 그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예레미야서 33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 그가 메시아,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거든요.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체험이 있고 나 이런
경험을 했어. 참 신비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이요, 다 무너집니다. 체험이 없어도 돼요. 방언 안 해도 돼요. 환상 못 봐도 돼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믿음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양과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청량했을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매기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금했고, 그런 사람은 출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는 외쳤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권자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의 죄는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자기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맹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죄인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맹인이 말한 것처럼 황폐한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기쁨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며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40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위협해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러 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데리고 왔을 때에 여러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뭘 해야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의 맹인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쏟아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그가 눈을 뜨고 보기를 얼마나 사모함이 강했으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자마자 주님 날 좀 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오늘날에 많으십니다. 그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뭘 내가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너 뭘 원하느냐? 글쎄요 주님, 생각을 못했는데요.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주님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되죠?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도대체 주님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뭘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주님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